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보면은 살아가면서도 깨달았다. 나는 뭐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기는 살아요. 그렇죠? 그건 자명한 겁니다. 그런데 뭐를 깨닫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전에는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막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좀 가격한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가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은 후련하고 시원하고 땀도 나고 좋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자주 즐겨 쳤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이상하게 배드민턴을 가격하게 치고 나면은 조금 뭐 삐지도 않았는데 또 어떨 때는 삘 때도 있겠죠. 다리를. 그랬는데 다리가 삐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아파요. 아프면은 그게 결국은 관절염으로 돼서 이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관절염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를 2번, 3번 이렇게 뭐 한 2, 3개월 텀으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픔의 고통이라는 것은 진짜 특히 이 다리에 아픈 거는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좀 줄여 보시죠. 그래서 이제 좀 내 딴에는 좀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그래도 또 아프더라고요. 얼마 정도 지나면 이게 나았다가 또 아팠다가 나았다 아팠다 이럽니다. 왜? 아플 때는 운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아프면은 또 운동을 못 하죠. 그러다가 3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운동을 안 하면은 어떤가. 그러면은 다리에 무리도 안 가고 그래서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그 좋아하던 배드민턴 운동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에 걷는 것도 이렇게 걸음도 이 조심을 합니다. 왜? 무리가 가요.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해도 또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니까 6개월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이 아픔을 깨달은 거예요. 아프니까 그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역시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그 관절염은 다시 도지게 돼 있고 그러면 다시 몇 개월 아파야 되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운동을 포기를 하면은 다리가 아프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아프지요. 그 다음에 돈 들어가지요. 운동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안 하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깊이 깨달은 겁니다.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지금은 운동을 안 합니다. 다른 걸 해요. 게이트볼이라든지 가격하지 않는 운동으로 바꿨어요. 탁구를 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하면서 생활 속에서 얻는 지혜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00%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해봤으니까. 가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관절이 자꾸 아프다. 그러면은 100% 믿는 거예요. 그 운동을 멈춰봐. 다른 운동으로 전환해봐. 안 아플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안다는 거예요. 안다. 뼈저리 이게 내가 체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는 거는 그 알매요. 그렇게 해서 취득한 이 알면, 깨달은 것은 100% 내가 보장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100% 나는 그걸 믿게 돼 있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건 이제 생활의 이제 깨달음이고, 생활의 깨달음을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의 이치,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무슨 깨달음이라? 진리의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 이거는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얻는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하느냐? 그걸 견성했다라고 해요. 진리를 깨달은 것을 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진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 생활의 지혜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 똑같이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100% 보장이 못 됩니다.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정확한 진리의 깨달음이 뭐다는 걸 알고 목적지가 있어야지 거기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대다수 그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적지를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극락이 있다라더라, 천당이 있다라더라,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은 천당을 가겠지. 천당 자체를, 극락 자체를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은 천년을 가도 못 가요. 그렇죠? 거기를 지나가도 여기가 극락인지 천당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정확하게 깨달음에 대해서, 진리의 깨달음, 견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알고 그 길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가든지 절에를 가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도교 공부를 하든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목적지를 알고 나면은, 목적지를 모르고 가서 참선이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은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진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을
이렇게 딱 한문을 풀이해 보면은 본다라는 거잖아요. 본다. 견자는 볼 견자. 본다. 뭘 보느냐? 성품 성자예요. 성품을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견성이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견성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성품이 뭐냐? 성품이 뭐냐? 견성이. 성품이 뭔가 하면은 이거를 두 개로 쪼개면은 마음심의 날생자예요. 그렇죠? 마음심의 날생자예요. 그러면은 성품이 뭔가? 마음심의 날생자는 생자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는 걸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생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심자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심자를 쓰는 거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마음이 성품이다? 오케이. 살아있는 마음이 성품이다. 그럼 어떤 게 살아있는 마음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이것까지 이해됐죠? 성품이란 성품성자인데, 성품이란 살아있는 마음이 또 쪼개보니까 성품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깨어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이 또 뭐냐? 깨어있다, 살아있다, 깨어있다.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를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정신을 딱 차리고, 정신이 매몰되어 있었는데 정신을 딱 차리면은 그게 깨어있는 거고 살아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네, 요거까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견성을 한 거예요. 성품성자를. 성품을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평상시에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생각대로. 요즘 보니까 그 생각대로라는 택배 배달, 그 오토바이 배달, 그거 보니까 생각대로라서 다니더라고. 난 그 어떤 의미로 적었었는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생각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고요한 잠에 빠져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때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생각이라는 놈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침에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죠?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내일 시험이다.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생각이다.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은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면 행동을 해요. 새벽부터 책상머리에 가앉든지, 세수를 하고 책상머리에 가앉든지, 책을 어디를 펴든지, 내일 시험 볼 구간을 표시를 하든지, 일단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학교를 가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생각대로 또 학교를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생각에 따라서 나는 생각대로 행동을 할 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서 살아요. 나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서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렇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요. 그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헤어나와야지 진리를 볼 수가 있는데, 진짜를 볼 수 있는데, 견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다 죽으면은 그냥 허무해요. 진리를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몰해서 탈피하는 것이 생각의 그 매몰, 생각을 탈피하는 것이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신 차린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생각에서 빠져나와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고, 정신 차린다는 것은 깨어 있는 거고,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마음이고, 성품이고, 그 성품을 성품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본성이라. 우리 본래의 마음이에요. 본래의 마음. 성품을 본다는 것이, 성품이 깨어있는 마음이 본성이에요. 그걸 유교에서는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품이 본성인데, 이 본성은 본래의 마음을 본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마음, 생각하기 이전에 상태를 본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본래 면목이라고 그랬죠. 본래 면목. 생각 이전에, 생각을 이미 하면은 현상계로 들어온 거예요. 생각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고, 성품을 보는 거고, 본성이고, 그게 생각이 없는 것이 열반이에요. 생각이 없는 것이 열반입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이 왜 없는가 하면은, 열반이 뭐예요? 니르바나 아니에요? 니르바나예요.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인데,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예요.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무슨 불이 꺼졌느냐? 생각의 불이 꺼진 상태예요. 생각이 안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걸 무심이라고 그래요. 이 불교 용어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 생각이 없으면 분별을 안 하겠죠.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분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놈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발상지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없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견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성품을 보는 거고, 그 본성은 본래의 마음인데, 그 본래의 마음은 열반이다. 열반은 생각의 불이 꺼진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상계에서 살고 있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 생각에 매몰돼서 살고 있는 현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진리의 세계로 가는 거다. 그러자면은 생각을 끊어버리면 된다. 생각을 안 해버리면 된다.
정확하게 개념은 이해하셨어요?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깨달은 자리, 이거를 깨달은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자리. 여기를 깨달은 자리, 즉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 딱 연결이 되죠. 깨어 있는 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깨달은 자리거든요. 깨달은 자리가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성각자들이 깨닫고 나서 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텅 비어 있는데 꽉 차 있다. 공적 영지. 공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같은 자리예요. 같은 깨달은 자리예요. 같은 깨달은 진리의 자리예요. 그랬는데 표현하기를 열반이라고 그랬다가 본래의 성품이라고 그랬다가 본성이라고 그랬다가 본래의 마음이라고 그랬다가 양심이라고 그랬다가 열반이라고 그랬다가 공이라고 그랬다가 공적 영지의 자리라고 그랬다가 여기는 또 상락아정이 돼요. 상락아정. 공적 영지는 공은 텅 비어 있는 가운데에서 꽉 차져 있는 거. 웃기는 얘기죠, 그죠? 이 공 하나만 해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만 알고 계세요. 지금은 깨어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는 뭐예요? 공적 영지는 고요하고 영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이걸 영지라고 그래요. 고요한 가운데에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걸 공적 영지라고 해요. 그게 공이에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상락아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극락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상락아정인데 상자는 내가 왜 한문으로 썼냐, 이거는 한문 뜻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자는 항상 상자, 항상하다는 거예요. 항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항상하다는 것은 영원한 상자, 항상 상자. 그 다음 이제 낙자예요. 낙자는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울 낙자는 뭐예요? 항상 하니까, 영원하니까, 즉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몸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그래서 항상 즐거워요. 이 열반의 자리는. 그래서 극락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예수님이 갖다 붙인 이름이고 극락은 부처님이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자잖아요. 나예요. 이 우주 전체가 그냥 나예요. 다 나예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나예요. 통으로 나예요. I am이에요. I am. 나가 행복한 나가 있으면은 행복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인 나가 안 돼요.
행복한 나라는 것은 한정을 지어요. 그렇죠? 불쌍한 나가 되는 거예요. 배고픈 나, 지금 배가 고픈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상태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자체로 나예요. 이게 I am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죠. 그 다음에 정자는 청정할 정자예요. 청정할 정자예요. 청정할 정자는 뭐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자리. 여기는 왜 물들지 않느냐? 여기는 어떤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열반은 생각이 없는 자리니까. 생각이 있어야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오염된 그 물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다라는 오염된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여기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물이 들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청정해요. 이해되셨어요? 거기가 열반이고 공이고 공격영지고 극락이고 천국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육바라밀이 탑재되어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징,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이 아예 탑재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오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생각이 끊어지고 나면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육바라밀이. 생각이 끊어지면. 생각이 있을 때는 뭐가 나오죠? 생각이 있을 때는 탐진치가 나와요. 생각이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진노하게 돼 있고 어리석음이 나와요. 이게 막 계속 돌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을 한다는 이 자체는 내가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나 자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놔버리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없으니까 육바라밀이 돼요.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가 극락이고 천국이고 열반자리고 진리의 자리고 공이에요. 이게 결국은 유교에서 양심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깨달으면은 뭐예요? 양심이 되는 거고, 양심적으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고, 깨달았으면은 니르바나, 완전히 불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상락과정 설명했죠. 또 하면은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로 가는 것이 이런 이 생각의 세계에서 이쪽으로 깨달음이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깨달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죽여버리는 것이,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깨달음, 그 자리다. 이해되셨죠? 명확하게. 그러면은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란 이런 거다. 좋아, 맞아. 깨달음이 거야. 생각을 안 하면은, 생각 없으면 고요해진 자리인데 그게 일반이고 그게 깨달음이야. 그게 견성한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알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해오라 그래요. 해오. 알아서 해석해서 알아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깨달은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 내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100% 믿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생각만 안 하면은 나는 거기가 열반 자리고, 예? 거기가 진리의 자리고, 예? 내가 그 길을 갖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제 알았으면 이제 목적지를 알았으면 이제 가야 되겠죠. 가는데 그걸 체험이라 그래요. 체험. 체험은 이제 이 호흡법이 있고 하두 방법이 있고 몰라 방법이 있고 연불 방법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외에도 수백 가지가 수두리 뻑뻑해요. 뭐 윗바사나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뽑았어요. 체험을. 호흡법은 뭐냐? 호흡법은 내가 앉아서 호흡을 해요. 그죠? 들숨, 날숨. 호흡이 뭐예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거를 들어갈 때에 2초가 됐으면은 나올 때도 날숨도 2초로 해서 숨이 차지 않도록 고르게 내쉴 때도 고르게 들으실 때도 고르게 계속해서 이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 들어가고 나가는 이 호흡만 보는 거예요. 호흡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호흡만 보다 보면은 집중이 되면은 다른 생각이 못 일어나겠죠. 호흡에 집중을 하니까. 예. 예. 그렇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요해져요. 호흡에 집중을 하면은 들어간다, 나온다, 들어간다, 나온다, 들어간다, 나온다 이것만 하면은 생각이 쉽게 해서 잡념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고요해져요. 그 고요해진 상태에서 더 고요하게 기다리면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공적 영지, 알아차리는 자리가 나타나요. 그 놈이 참나예요. 참나가 공적 영지고 열반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흡법은 호흡을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서 생각을 궁극적으로는 생각을 잡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두 방법이 있는데 화두 방법은 설명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화두를 받지요. 화두하는 사람이 화두를 받습니다. 이목구만 이목구 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난 어디에서 왔는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목구로 이제 가자. 이목구 하면은 앉아서 이목구 하죠, 그죠? 이목구 해. 그럼 집중을 해. 모든 것은 집중을 했다가 집중을 하면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은 또랑또랑하게 또랑또랑한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은 이목구 하죠, 그죠? 이목구 이제 하는 참에서 도대체 이게 뭔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목구는 이제 의심이 일어나죠. 의심이 이목구에서 이게 뭔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심을 하면은 이 집중을 하면은 의심을 하면서 집중하면은 의정이 돼요.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이목구가. 그게 의정입니다. 그 다음째 더 이제 집중해서 하면은 의단이 돼요. 의단. 의단이라는 것은 이 의심덩어리, 이목구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면은 집중이 돼서 지금 단단하게 뭉쳐져 있죠.
그러면은 자나깨나 오매불망 이목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목구를. 그래서 여기에서 의단이 된 상태에서 이목구만 하고 있으면은 뭐요? 생각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을 못 얻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목구가 뭔지만 하고 앉아있지, 내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은, 그 하는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은 깨달음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생각이 흐르다가 멈췄어요. 생각해서 뭔가 하면은 백척간도에 딱 써요. 이게 오이단입니다. 오이단. 아주 자나깨나 오매불망 이목구만 생각하는 그 단계예요. 여기에서 계속 오이단 이것만 하면은 그냥 화두만 집착하고 있죠. 못 나가요. 떨어져야 열반인데. 그래서 여기서 진일보 하라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디뎌라. 진일보는 뭐예요? 한 발짝 내디뎌라 그러죠. 내디디면은 낭떠러지예요. 뭐예요? 생각을 이목고 하는 그 의식, 생각을 날려버리면은 진일보 한 겁니다. 이목고 하던 거를 놔버리는 거예요. 화두를 놔버립니다. 화두를 안 놓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여기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견성을 못해요. 그래서 진일보해서 생각을 끊어버리면 이 화두 생각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서 열반에 딱 도달합니다. 그 순간에 열반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막 춤을 추고 오도송을 하고 난리를 쳐요. 이게 화두 방법입니다. 화두의 병폐. 여기서 의단에서 진일보를 못한다는 거, 방법을 모른다는 거. 뭐요? 화두를 쥐고 있던 이 화두를 생각하는 그 의식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생각을 놓는 거예요. 생각을 놓으면 뭐래요?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일보 하면은 뚝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라 방법인데, 몰락은 이 고려시대 그 진울 스님이 이건 뭐 중생들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스님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쓴 말인데, 단지불해면은 시적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몰라 불해 몰라 하면은 즉시 견성이다. 몰라 생각이 떠오르면은 생각은 떼어놨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 이런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아까 전에 이해했죠. 그랬는데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를 하는 거예요. 몰라. 생각이 오르면 몰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왜? 생각이 안 떠오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몰라. 그걸 반복을 하면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자리가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요한 상태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고요한 집중이 돼서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생각이 더 이상 안 떠오르는 그 상태. 그죠? 그걸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몰라나 쉬워요. 함에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도 괜찮고 괜찮아.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하느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생각이라는 놈은 계속 침투를 하니까. 그래서 몰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염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염불 하는 방법은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뭐 이렇게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이제 이게 염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염불한데 서가모니불 하면서 머릿속에는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왔는데 이거 큰일 났네. 가스불을 잠갔을까? 이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 서가모니불 하면서. 이거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저를 3,000번을 해도 효과 없어요. 뭔가 하면은 서가모니불, 내가 지금 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서가모니불, 내가 서가모니불을 하고 있구나. 서가모니불을 하고 있는 놈을 내가 알아채는 놈이 있어요. 그걸 꼭 쥐고 잊어먹지 말고 계속 염불을 하는 동안에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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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불이 중요한 것이 발음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 여기가 열반입니다. 공적 영지. 알아차리는 놈. 그래서 염불을 할 때는 그냥 뭐 염불을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지 말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을 하면서 내가 그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알아차리는 자리가 부처예요. 부처. 열반이고 부처님이에요. 여기가 부처님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선사들이 많이 써먹었죠.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은 저 마른 똥막대기다. 그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가 아니고 그 마른 똥막대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 알아차리는 내가 이게 부처예요. 부처. 예. 예.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요. 그 잣나무가 부처가 아니고 그 잣나무를 보고 있는 알아차리는 그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그 자리가 부처예요. 거기가 열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공자리예요. 공적 영지하고 있잖아요. 거기 정신 차린 상태예요. 자, 일단 이 체험하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알아차리는 자리를 쉽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펜이죠? 펜을 눈을 뜨고 있을 때 봤죠? 그럼 이게 치웠으면 없어지죠? 근데 다시 봤죠? 봤는데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면은 펜을 치웠는데도 그 아까 전에 그 펜이 보이죠? 보는 자리가 있죠.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보는 자리, 공적 영지의 자리,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이 자리가 열반이고 이 자리가 깨달은 자리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끝났는데요. 사실은 이게 1차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요. 1차 견성을 하고 나면은 2차는 이제 성불이에요. 성불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이 개념을 저는 나름대로 아주 쉽게 초등학생이 설명하듯이 초등학생 설명하듯이 쉽게 최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종교 단어들이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모르면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계속 쳐다보고 다니면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게 이 또 종교예요. 종교 공부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시고 생활에 실천을 하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내가 이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내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깨달음이 오고 나면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